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안타까움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해와 교만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보호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을 지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penetrate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만 간결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 주의 설교 말씀에 그 주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의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이거든요. 참 사랑하기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죠. 제가 여기 부캐 카메라를 좀 꼽아달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힘이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다 보면 환자들에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구나 하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해답은 하나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고 가던 길을 계속 사는 것이 최선의 사랑입니다. 상처라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내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진심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사역을 하는 동안 마음이 상할 때가 가끔은 있죠. 특히 청년 사역을 거의 15년 넘게 하다 보면요. 사실 캠퍼스 사역은 기다림의 사역이에요. 기도하고 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할 때 나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바로 그때예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노력하다 보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도 않은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 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원수를 사랑할 때 주님이 원수된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디까지 인내하셨는지, 어디까지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14장 14절부터 21절은요. 교회 밖에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로마서 12장이요. 성령장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원어로 읽으면요. 아누파크라테스예요. 이 말은요. without hypocrisy.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사랑이다. 뭐뭐 하는 척, 슬픈 척, 같이 기쁜 척, 같이 아픈 척, 괜찮은 척 이런 척하는 게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런 위선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정의를 내립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사실 미워하기보다는요. 원어를 보면요. 악을 혐오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혐오하고 선과 합력하라가 사실 맞는 번역이거든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을 혐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악을 혐오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선한 것과 연합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싱글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선과 연합하라라는 여기에서요, 독특하게 성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진짜로 한 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성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해 봤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한가? 제 생각에는 참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자기 애가 참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자기의 이 감정을 사도 바울입니다. 사탄이요, 이 자기애를, 이 감정을 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편의 자존감을 가장 누르는 사람은 아내이고요. 아내의 자존감을 가장 잘 누르는 사람은 남편이고요. 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잘 누르는 사람은 부모이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것은 강한 자기애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한 자기애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관계를 위해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마음에서 제끼면 되지. 그냥 좀 거리를 두지. 사실 이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결단과 노력으로요.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제가요, 여기 이 번역을 약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본문을 보면 되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마라. 사도 바울이 말을 짧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참 말이 길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거의 한 장을 한 문장으로 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되게 간결하게 명령문으로 얘기하세요. 얼마나 강하게 설교를 하는지 성도님 되게 찔렸을 것 같아요.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교회를 나오시는데요. 어느 교인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에게 하는 질문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아니하면 체벌을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하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한만 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은요. 술에 취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되지만 책망받아야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혐오해야 됩니다. 악은 그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선을 굳게 잡아야 선과 협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기 전에 십자가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청년들이
아직 젊은 영이기 때문에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섣불리 하신 충고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아 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글을 쓴 거를 보면 정말로 목회자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 정말로 한마디에 그 말에 상처가 너무나 돼서 다시는 교회 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정말로 9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데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참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참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래요. 십자가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품으셨나요? 피 흘리기까지 품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높고 높은 그 땅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품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세월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셨는지 어, 그런데 내 삶에서 인내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저 사람의 작은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는 저를, 이 못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어떻게까지 덮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의 작은 허물도 덮지 못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도 원수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요,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요, 로마를 다 떠나야 돼서 삶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려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런 사람들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님 대접 참 잘해요. 어떨 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손님 대접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소망 없음에서 소망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런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고통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15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잘 될 때는 찬송을 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는요. 낮은 곳으로 마음이 향하게 돼요. 낮은 곳으로 발걸음이 가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순교자인 디트릭 바너프가요. 기억하시죠?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의 신앙생활을 비판했던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후로는 오직 섬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심판자의 교만한 자리가 그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미천하고 작은 자들 곁으로 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신 곳이 바로 그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낮은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악에 지지 말라. 사탄이 원하는 걸 주지 말라고 합니다. 충신은 어느 때 나타나죠?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법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가는요.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폭풍 속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을 쳐봐야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할 수 있거든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요. 악과 싸우다가 나도 내 자신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어갈 수 없어요.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를 자신과 같이 악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든지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 반대하는,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일자리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드는 마음이요. 아,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 악한 영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귀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더 강교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악하게 대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너무 어려서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에 붙었죠. 사실 저도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요. 우리 지네디 지단은 저도 압니다. 프랑스의 영웅. 그 경기에서요. 프랑스의 대표 주장인 지당이 이탈리아의 팀, 이 마테라치, 아주 아마추어죠.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어 박는 일이 생기죠. 기억하시나요? 이 일로 지단은 그 자리에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고 했죠. 혹시 그 사건의 내막을 아시나요? 한번 보시면요. 2006년 결승전이었습니다. 마테라치와 지단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경기 중에 살짝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면서 마테라치가 지단의 옷을 살짝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단이 농담으로요. 야, 너 내 유니폼이 그렇게 갖고 싶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마테라치가요. 아니, 나는
너의 창녀 여동생을 더 갖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지단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그냥 바로 박습니다. 이 일로 지단은 그 자리에서 퇴장을 당합니다. 근데 이번 지단이요, 이번 경기가요, 물론 결승전이기도 하기도 했지만요, 이번 경기가 지단이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고별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마치고요, 지단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지단은요, 지난 축구 생활에서 마지막을요, 퇴장으로 마무리하는 불명예를 얻었고요. 이탈리아는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져가게 되죠. 하지만 이 일로 마테라치는요, 우승에 도전한 프랑스와 고별 무대에 선 지단의 잔치에 재를 뿌린 원흉, 영훈이 아니라 원흉으로 뽑히게 되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사탄이 계략이 저거구나. 사탄의 계략이 저거구나. 사탄은요, 영적 엘리트에게요, 아마추어 하나를 붙여줘서요, 같이 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단은요, 프랑스 대표 주장이었어요. 그 경기에서 지단은 꼭 필요했던 자입니다.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지단이 마테라치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우승에 꼭 필요한 선수를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가 퇴장시키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저에게 하는 계략이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질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 긴장하거든요. 그때 진짜 위기는요,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내가 그들과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감정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마음을 다잡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사탄아,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만 해도 승리합니다. 사탄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원하는 것은 절대 주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에 어떻게 대체하셨나요? 바로 십자가 죽음으로 그 악을 대응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악의 흐름을, 저주의 흐름을 끊으셨어요. 십자가로 악의 흐름은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다라는 정확한 뜻은요,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나누어져요. 구약에서 숯불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숯불은요, 하나님의 임재,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 동물들, 재물들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됐죠? 화로 안에 불이 있으면서 검은 구름이 그 사이로 지나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도 검은 구름과 번개와 불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도 검은 구름과 이 덮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지금 문맥상으로는 사실 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 그 사람이 얼굴이 부끄럽게 되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자신의 인생에 깊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요,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가장 고난의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왜 상황이 나와지진 않을까? 다윗의 인생에는 사울 왕, 이제 앞으로는 요압이나 아브넬도 나올 텐데요. 왜 요압이나 아브넬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 다윗의 삶에는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 왜 또 세계 역사는 이렇게 엉망일 건가? 근데 아마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요, 이리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을요, 이리 떼 속 가운데 넣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이요, 이리 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양인 제자들이 이리인 사탄과 싸운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양이 큐티를 열심히 하며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양이 성경을 통독을 열심히 하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제자 양육도 그렇고 참 중요합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고요. 영적 성장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나요, 이것들이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얼마 못 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리를 이길 수 있다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은 아마도 있지 않을 거예요. 새벽기도, 제자 양육, 금식기도 다 좋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느 때 효력을 잃을까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는 것, 그 길만이 이리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새벽 기도도 도움이 되고 제자 양육도 도움이 되고 금식 기도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집에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I can do all things. 근데요, 청년들은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요, 바로 자 안에서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동시에 육에 강한 사람이요. 어떻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동시에요, 이리때 속에 속한 선한 양이라는 그 심정으로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는요, 일이 한가운데 어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은 서투를 수 있어요. 처음이 서투르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처음은 다 서투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끝을 잘 마무리하면 돼요. 중간에 퇴장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경기를 뛰면 돼요.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요, 거짓 없는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리 속의 가운데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영적 경기가 있을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의 1세대일 때는 더 많은 공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경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만이 하는 경기에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 30초,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